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2020년을 보내며 2021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 위로, 충만하심이 성도님과 성도님들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세상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상의 이치와 예수님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세상은 예수님과 어찌 보면 대립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예수님은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이제 12살밖에 되지 아니하였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중병에 걸려 그가 이제 누워있을 때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오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실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아이를 고쳐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이미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집을 향하여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십니다. 세상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이미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이제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좋은 일을 했던 악한 일을 했던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녀를 향하여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은 아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은 것과 같습니다. 잠시 죽은 것이 자는 것이죠. 그래서 자는 시간에는 우리가 의식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잠이 들었다가 다시 의식이 돌아와서 깨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는 것이 진리입니까? 자는 것이 진리입니까? 세상에서는 죽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잔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치가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죽음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잠시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호련히 다시 깨어나 우리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2020년 한 해를 우리가 지내오면서 우리는 세상의 이치에 너무나 많이 주눅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또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삶으로 한 해를 힘겹게 살아온 이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가 그럴듯하고 꼭 맞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치를 따라 사는 귀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죽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잔다고 말씀하신다. 아멘. 두 번째로 세상과 예수님이 다른 것은 세상은 절망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기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해당장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에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가족과 친지들과 동네 사람들도 그분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어지면 그 울음소리가, 통곡의 소리가 담장을 넘어서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나오죠. 이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살 된 어린 소녀입니다. 정말 총명하고 예쁘고 생기발랄한 이런 귀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많이 슬프겠습니까? 그 탄식과 절망의 소리가 온 동리에 그렇게 퍼졌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을 이야기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피할 수 없는 그 사건 한복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모르면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다 죽습니다. 대궐에 사는 사람도 죽고, 또 많이 가진 사람도 죽고, 또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희망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항상 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절망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그 절망 한복판에서 기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2020년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아우성 소리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기대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 노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치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아침 안개와 같은 이런 것이 인생이다. 들의 그 풀과 같고 그 풀의 꽃과 같은 것이 인생이고 인생의 영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대를 봅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세상은 절망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기대를 말씀하신다. 아멘. 세 번째로 세상과 예수님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은 비웃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하였을 때
어린 아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 다음 성경 말씀에 비웃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라는 분은 죽은 자와 잠드는 자 이것을 분간하지 못한단 말인가? 우리 동네에도 70이 되고 80이 된 많은 어른들이 돌아가실 때 코에 손을 대보면 숨을 쉬지 않는 것이 분명하고 또 맥을 집어보면 맥박이 뛰지 않으면 이분들은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데 예수님은 그런 기본적인 상식도 모른단 말인가? 어떻게 죽은 아이에게 잠을 잔다고 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시는 일마다 다 살려내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예수님은 그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기의 딸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위험 앞에서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최고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안 찾아갈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데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 일생 일대의 최고의 잘한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2020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마음이 어려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년과 같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받고 축복 기도를 하고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시간인데 우리는 이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못 되어지니 얼마나 주의 종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진실하고 애틋하기에 송국여시 예배는 꼭 드리고 싶었는데 2020년을 우리가 이렇게 방역하는 수칙을 지키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마음도 한켠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오늘 우리가 드라이브 스루와 같이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송국여시 예배를 이렇게 보내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한데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쉽게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제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또 연말이 가까우면은 쭉 말씀을 뽑아서 그것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또 그것을 오린 다음에 또 그것을 코팅을 하고 그것을 다시 일일이 하나씩 다 오려야 나오는 것이 이 말씀 카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모일 수 없으니까
마음이 늘 안타깝잖아요. 사모님이 교회에 쌀이 있는데 목사님, 이 쌀을 떡국떡을 만들어서 나눠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너무 좋지요. 그래서 떡방앗간에 쌀을 갖다 주고 이것을 만들어서 또 진공 포장을 일일이 하나씩 다 이렇게 사모님이 하신 겁니다. 또 저희 아이가 이 쿠키는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쿠키를 선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선택한 것이 브라우니 쿠키입니다. 이게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고급 쿠키라고 그래요. 유통기한도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금방 만들어진 아주 좋은 쿠키를 저희들이 또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참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지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일을 교회에서 했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맞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교회가 참 따뜻하고 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를 위해서 막 힘썼던 분도 계시고 또 선물하는데 보태라고 하면서 후원하신 분도 계시고, 이거는 사람들이 정말 잘한 일이야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비웃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그 말씀 한 절을 뽑기 위해서 그 말씀 한 절을 코팅을 하고 그 말씀 한 절을 붙들고 그러면서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비웃는 거야. 이게 세상과 하나님과 다른 점이에요. 나가서 찬송을 올려드리고 나가서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당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비웃어요. 여러분들, 세상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치에 맞으면 비웃지 아니하지만 자기의 이치에서 맞지 아니하면 비웃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비웃는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이 교회에서 막 일어날 때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먼저 거룩해집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번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그러면 내 가정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세상은 비웃어요. 살리는 일을 한다고 하면 비웃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세상과 예수님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리는 그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2020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힘겨웠지만 주의 종은 그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벽에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또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너무나 새로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의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님들, 분명히 저는 2020년을 보내면서 믿음이 굉장히 성장하시고 성숙해지시고, 그리고 자신의 내면 속에서 믿음과 불신앙의 싸움이 일어났었겠지만 믿음으로 승리했던 한 해가 되었을 거라고 주의 종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는 제 아들로부터 조그만 카드 하나를 받았는데 거기에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아버지로 인하여서 내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릴 수 있어서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나는 그 카드를 읽을 때 내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게 주신 복을 인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 같은 자가 뭐가 있다고, 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전인격적 생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깊이 영접했다고 하는 고백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고난의 시절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의로우신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분의 입에서 그런 말을 저한테 해주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목사님과 같은 의로운 목사님이 대한민국에는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가슴이 막 콩닥거렸어요. 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인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높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니까 실제 자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나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감히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나 성경 통독 다 했어요. 영어로 통독해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영어는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귀한 청년이고 영어 선생님인데 말이야. 그래서 내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잘 읽으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내 눈에 사랑하는 자매의 믿음이 쑥쑥쑥 성장하는 것이 막 보이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내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자녀들이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내가 막 축복했어요. 야, 이제 내년에 직장의 문만 열리면 되겠다. 할렐루야. 나는 열릴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저는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야이로는 그래도 믿었습니다. 불가능한데도 믿었습니다. 그게 야이로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과 예수님이 다른 것을 발견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믿으십시오. 불가능하지만 생명을 살리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2021년도에 반드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세상은 비웃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신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심령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 위에 복을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들마다 떡반죽 그릇에 반죽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2021년 축복의 한 해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발이 실족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어지는 은혜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2020년 한 해 동안도 오직 감사함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들을 믿으며 기대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1년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가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려진 손길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 이제 축복의 한 해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그 힘겨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공동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 한결같은 마음으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2021년도에는 참 좋은 일이 다 예비되어진 줄로 믿으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축도드림으로써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